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오늘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마음 다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 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우리 입술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어둠이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자녀 되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 광대하시네. 영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아갑시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절로 찬양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네. 그렇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합시다.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는 이 내 상함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시는 주님, 내 상함 고치는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시는 주님, 내 상함 고치는 이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내 상함 고치는 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 고치시는 주님, 고치는 주밖에 없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상함 고치시는 주님, 내 상함 고치는 주밖에 없네. 주님, 우리 고동부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상함 고치시는 주님, 주밖에.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느니, 내 마음 아시느니 주밖에 없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느니, 내 마음 아시느니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느니, 내 마음 아시느니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 공동체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우리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드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뿌려져 열매 맺어
삶이 변화되는 체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한 헌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알아주소서. 제가 대표로 헌금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작은 예물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것들을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학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들에게도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온전히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제 우리에겐 이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배 이후에 진짜 엄청난 분이 오십니다. 엄청난 분이 오셔갖고 특강도 하시거든요. 그 시간이 저도 기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아쉬워요. 한 2시간 하면 좋은데 그죠? 찬양 고마워. 고개를 끄덕여주네요. 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볼게요.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럴 때라도 우리 쭉 읽어봐야겠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다 같이요.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분열 왕국의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방법을 따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분열 왕국의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해 줬는데요. 남유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연합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길르앗 라못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임 당할 것이야 라고 예언했었죠. 그래서 이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한테 입히잖아요. 여호사밧한테 입혀가지고 나는 변장을 하고서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당신이 왕복을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또 여호사밧은 그냥 멍청하게 하죠. 왕복 입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죽어요, 살아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화살, 그치? 어떤 그냥 이렇게 쐈는데 이렇게 하고 쐈는데 그거에 누군가 맞았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합이었던 거야. 그것이 우리가 봤던 지난주의 결과였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꾀를 부렸지만 결국에는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죽음이었죠. 이 이후에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가 와서 책망을 해요.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북이스라엘 왕과 너희들이 연합하냐? 그들을 왜 네가 사랑하느냐? 너의 나라에 이제 평화가 없을 거야. 한마디로 전쟁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예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이야. 내 눈앞에서 아합이 그렇게 그냥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너 잘못했어 막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그냥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돌아오려고 노력을 해요. 백성들을 막 데리고 와서 막 금식도 선포하고 막 이런 별짓을 다 해요. 그게 이제 역대하 19장의 내용이거든요. 근데요,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여호사밧이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죄값을 치렀어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포함한 이방 나라가 이 여호사밧을 치러 오거든요. 전쟁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전 같았으면 북이스라엘한테 가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했을 텐데 이제는 어때요? 경험했잖아. 앞에서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서야 간구를 합니다. 그 역대하 20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니라 하매. 아멘. 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전쟁할 필요 없다. 내 전쟁이야. 내가 할게.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찬양만 합니다. 그 예언을 듣자마자 아 주님 찬양합니다 했더니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들이 지들끼리 싸우는 거야. 막 여호사밧을 치러 오던 사람들이 지들끼리 막 싸우더니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도착했어. 여호사밧에 이제 유다 군대가 딱 도착했더니 다 죽었네? 거기서 이제 전리품만 딱딱딱딱 가져왔죠. 너무 손쉽게. 이쯤 되면요, 여호사밧의 말년에는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근데요, 말년에요, 참 사람의 연약함이죠.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합과 연합해서 하나님도 혼쭐 났잖아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세일 자손들이 서로 싸워서 죽고 전쟁을 그냥 그 코를 손 안 대고 풀었잖아요. 거기다가 전리품도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지금 또 똑같이. 게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산당들을 제거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여호사밧에게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죽고 나서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그 다른 성읍들을 줬어요. 금은들을 주고 성읍들을 줬어요. 근데 여호람이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왕위에 올라가서 큐티레스는 알 겁니다. 역대하 21장 4절 같이 볼게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어때요? 왕 되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역대기 기자는요, 이 일을요, 아합의 집의 길을 따르며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는 그래서 8년 만에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죽어요. 그리고 어떤 백성들도 그를 위해서 분향하거나 그리고 그를 왕실의 묘에 안장하지도 않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아하시야예요. 오늘의 본문의 왕. 할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죠. 아하시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 22절에서 4절 한번 볼게요. 역대하 2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팽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아하시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낼 수 있는데요. 몇 살이래요? 42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죠? 42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42이면 어른이죠. 어른이잖아요. 어른. 아기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나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20살 되면은 다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어때요? 보니까 3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꾀어라고 해요. 무슨 소리예요? 42인데 마마 보인 거야. 42인데 엄마한테 그냥 다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달랴라는 사람인데 오므리의 손자라 그랬잖아요.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의 아빠예요. 아빠. 아합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했어요. 결혼 동맹 있잖아요. 결혼 동맹. 근데 이 결혼 동맹이 그냥
두 나라의 이 연합만 의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들의 모든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스며든 거죠. 남유다가 그나마 조금 북이스라엘보다 나았어요. 다윗의 자손 계열이거든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언약의 지파였단 말이죠. 남유다가. 근데 지금 누구의 손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됐어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아버지였던 여호람은요, 엄청 아우들을 막 죽였어요. 그죠? 엄청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역시나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악을 행했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믿음의 대가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이 다 묶였죠. 그걸 끊어내지도 못했죠. 42살인데 어른인데 그런 것들을 끊어내지도 못해요. 결국 이것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세상적인 방법인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연합한 그것으로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럼 결국에는 남유다 왕인 이 아하시아는 자기의 신앙이 없었어요. 자기의 신앙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특히나 부모님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아합의 집안이 말했던 것처럼 살아갔던 거예요. 꼭두가시 같이요. 이쯤 되면 약간 그 요즘에 그 스며들다라는 단어를 많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면은 이거 남유다도 북며들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스며드는 느낌? 북며들다? 혼자 이거 하면서 웃었는데 막 북며들다 이러면서. 근데 너무 재미없게 얘기하죠. 이것도 문제야. 아하시아는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또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 똑같죠? 뭔가 길르앗 라못에 아람이랑 또 전쟁하러 가요. 근데 이거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을 쳤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거기서? 아합이 죽었잖아요. 아람을 때려 부신 게 아니라 죽었다고요. 근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앞에랑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 앞에랑 똑같이 행동했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겠어? 똑같겠죠. 똑같은 결론이 나와요.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장소에 가서 이제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가 동맹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국의 왕이 같은 전쟁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병문안을 간 거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면 북이스라엘이랑 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해 얘네들이. 너희들 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함이 없죠. 7절 한번 볼게요.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병문안 가던 길에 해를 입었다라고 말하죠. 무슨 해인지는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7절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아합의 집을 멸망하게 한 사람인데요. 이 예후를 통하여서 아하시아를 섬기던 자들이 다 죽고요. 심지어 아하시아까지 죽게 됩니다. 더 이상 아하시아가 자기 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됐죠. 근데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해서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임 당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이 시간이? 1년. 1년, 딱 1년. 왕 된 지 1년 만에 죽은 거예요. 참 허무하지 않아요?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42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선택하고 악의 끈들을 뭔가 이렇게 뭐 결정할 수 있잖아요. 왕이잖아. 게다가 권력이 뭐 엄청날 텐데 이거 다 못해요.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 이 아달랴는 더 대단해요. 10절 볼게요. 10절. 야, 대단합니다. 10절? 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 자기 아들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벗이지만 뒤에 어떻게 한 거예요? 남유다 이제를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자손들을 아달랴가 다 죽여버렸다고. 오,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더니 이 아달랴가 이 다음 장에 나오지만 왕권을 막 쥡니다. 자기가 통치를 해버려요. 남유다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해버려서 이 남유다가 완전히 장악돼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에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남유다가 유다 지파가 다윗에 이렇게 내려오는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면적으로 내가 너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권을 굳건히 세울 거야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다 죽였잖아요. 다 아달랴가. 근데 다행이죠. 누가 남았어요? 우리가 마지막 절 같이 봤잖아. 누가 숨어지네요. 빠져나와서 요아스라는 사람이 그나마 그 아들들 죽음 중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이제 조력자들이 있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간신히 살아남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저버리지는 않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심판은 하시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심판한다고 해서 사랑까지 거두시거나 자신이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아예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42살이었던 아하시아는요, 어른이지만 자주적인 모습을 하나도 볼 수 없었어요. 왕이지만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 아래에 있었고요. 그 영향은 아하시아로 하여금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가문을 따르는 일, 그러니까 엄마 쪽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는 일로, 그리고 전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묻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여러분들 남유다 왕들의 스토리들을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멋지게 정말 와 믿음의 대를 와 멋있다 와 이래요? 와 왜 저래 연속 아니에요? 왜 저럴까? 여호사밧에게 조금씩 스며들었던 죄악이 여호람에게서 엄청 터지고 여러분들 물론 동생들이랑 막 싸우면 아이 하고 싶어 막 이럴 때 있지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지 않잖아. 근데 진짜 죽여버리고 더 이상 남유다를 이끌어갈 만한 왕이 아예 없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아예 장악해버리는 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걸 읽으면 다윗의 왕권이 쭉 이어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들이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요아스 그 어린 한 명 남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걸 우리가 그냥 진짜 읽어 나가다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 성취되는 거 맞나? 라는 의문점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래도 뭔가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뭔가 주님께서 일하실까 하는 희망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곳에 왜 앉아 계십니까?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혹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의지하고 살아가진 않나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스스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보다 그냥 아달랴가 아하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가라니까, 혹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돼요. 뭐 감사하죠. 뭐 어떻게든 들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람과 또 연합했던 것처럼 세상의 말씀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로 너무 두려워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 사람에게 막 휘둘려 살진 않나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남유다 왕을 보면서 와,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 물음표가요, 결국엔 우리랑 똑같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나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보다,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물론 우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악한 행위들이나 죄악들을 끊어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요, 우리를 율법에 가둘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뭐뭐 해야만 한다, 기도해야 해, 말씀 봐야 돼, 큐티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혹은 뭐 술 마시면 안 돼, 뭐 좋은 친구들만 만나야 돼, 뭐 전도해야 돼, 뭐 기도해야 돼, 뭐 이런 수많은 행위적인 부분들 있죠. 근데 그게 앞서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악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넘어가서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의 남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걷어가지지 않으세요. 계속 죄를 짓는데도,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본인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그 표면적인, 적어도 표면적인 다윗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아스를 남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봤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쥐고 계세요. 쥐고 계신다고. 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고요. 그거를 경험할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밖에 잡고 갈 게 없는 거죠.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왕이 태어나시잖아요. 인간 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예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완전히 언약을 성취해 버리시죠.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온 이유, 왜 앉아 계세요? 주님 만나려고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요. 라고 됐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의 신앙, 누군가의 말, 너 교회 가야지만 뭐 잘 되는 거야, 기도해야 잘 돼, 뭐 하면 성공해, 뭐 이런 어떤 남들이 해주는 어떤 좋은 말, 우리 저번 주에도 봤잖아요. 400명의 선지자들과 그 여러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에서 왕이요 승리할 것입니다. 좋은 것들로 예언해 주잖아요. 좋은 말들로. 근데 결국 아합은 죽었다고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왕이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는다는 얘기 좋아요. 물론 우리에겐 천국이 소망이 있지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설교는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은 그런 거라고요. 그냥 좋은 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우리는 그거를 붙잡고 갈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어떠한 말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여러분들의 삶들, 여러분들이 맨날 죄를 짓고, 뭐 저도 그렇죠. 동일한 죄에 넘어지고 맨날 뭔가 하다가 엄마가 문 열면 왜? 부터 나가는. 그 엄마가 들어오다 뭐라 그래요? 이거 간식 주려고. 이런 게 우리의 그냥 항상 동일한 죄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를 난장판으로 만드셔서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전리품들을 그냥 얻을 수만, 수많은 전리품을 얻기만 할 수, 뭐라고 해야 되죠?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알고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는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좀 시간이 없어서 안 날 거고요. 같이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주 뜻을 발견케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넘어짐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떠한 그 율법적인 행위에 매여 있는 삶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하여 그냥 당연하게 그런 것들이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당연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 왕처럼 매 순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날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고등부의 자랑 우리 백승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제목이 뭐였죠? 나 봤는데 아까 계획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특강해 주실 때 많은 기대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셔볼까요? 우!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끝나는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중등부 선생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예배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쓰임 허락하셨고 저에게 허락하신 쓰임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필요한 나눔 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마음과 몸을 움직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화산교회 1청년부 청년부원이자 2학년 고등부 2학년 1반 선생님이자 2학년 한양원장을 맡고 있는 백승기 청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등부 때는 약간 떨렸는데 지금은 좀 안 떨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내용에 대해서 PPT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획하는 삶. 여러분 계획 다들 좋아하나요? 그쵸? 계획 좋아하시는구나. 저 같은 사람이 있네.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걸어온 길이 어땠고 내가 계획이라는 타이틀에 그 부합하는 내가 걸어온 길은 어땠고 내가 걸을 길은 어떤지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찬양이 이거 영어 읽을 수 있나요? 이 영어 뭐라고 써 있나요? 영어 한번 읽어볼래요? 네, 발음 좋네요. 내가 지나온 길과 내가 지날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이 문상 이런 식으로 많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총 65,000원이에요. 여러분 주목해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플랜 제가 최근에 세운 플랜인데 이거는 아직도 저는 계획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면을 좀 저 나오는 화면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aybe 정확하게 maybe not인데 삶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내가 겪은 이 maybe not은 뭐였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디투어라는 거 다 아시나요? 우회로죠, 우회로. 그래서 어떤 우회로를 겪었는지, 내가 앞으로 나가게 될 우회로는 어떤지, 그거에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고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이게 제 어렸을 때 모습인데, 저는 오목초등학교를 나오고 수성중학교 나오고 장안고등학교 13회 졸업하고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학사를 졸업한 뒤에 현재 이제 서울대학교 융합과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행 중에 있고요. 제가 하는 일은 과학 쪽에 있는데요. 네, 저희 연구실 인원들인데 이 양쪽에 보이는 유니버시티 오브 바르셀로나, 뭐 스토니브룩, 뉴욕의 스토니브룩, 런던의 임페리얼 컬리지를 비롯해서 뭐 이런 학생들을 제가 지도해 봤어요. 그래서 참 이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기감을 줬고, 이 친구들과 하는 일이 이제 생명과학 쪽인데, 네, 생명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생물, 인체에 대해서 탐구를 해요. 최근 이슈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확진자가 있었고, 네, 저는 이런 거랑 좀 다르게 암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데, 연구라면 좀 거창하지만 암을 치료하는 것을 좀 어떻게 하면은 개발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 종양으로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기초과학적인 연구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연구실이고,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발표 자료로 고생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전임상 연구로 이제 그 포스터를 제출했는데, 그게 바로 어제 만들어진 포스터예요. 네, 고생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내가 그럼 이 과학적인, 나도 원래 그냥 똑같은 장안고등학교 학생이었고 나도 똑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겪은 삶은 어땠는가, 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INFJ MBTI 중에 가장 레어한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몽상가라고 부르는데, 저는 굉장히 I라는 성격이 두드러지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했어요. 진짜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고민 같은 것도 속으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막 3, 40번씩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내가 숫자를 셌어요. 막. 내가 오늘은 이 기도를, 어떤 고민에 해당하는 기도를 몇 번 했다, 이런 거. 보통 뭐 가족에 대한 거나 여기 보이는 약간 친구 관계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저는 이제 소심하다 보니까 책 읽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만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보물찾기나 아니면은 뭐 마법천자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거를 보통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책도 읽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책은 못 읽긴 했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봉사 시간이라는 거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방송부를 시작하게 돼요. 방송부라는 경험은, 제가 물론 방송 직종에 있지 않게 됐지만, 저는 동아리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방송부를 있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내 진로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는 약간 일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좀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과학을 접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보일샤르의 법칙 배웠죠. 공통과학에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중학교 2학년 선생님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되게 웃으면서 이게 대학교 때 배우는 건데 너네가 이걸 배우게 됐어 하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문자화식 뭐 이런 거 배울 때 A 곱하기 2가 뭐냐 하면은 저는 2A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A2라고 대답했어요. 완전 소위 말하는 이제 빠가였죠. 근데 과연 그게 이제 내 미래를 이제 좌지우지할 만큼 임팩트가 있었냐 하면은, 글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극복하려고 엄청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애들 놀 시간에 뭐 문제집 풀고 막 이래서 제가 고1 때 제가 경기도에서 18등을 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교장 선생님이랑 손도 잡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공부에 목적이 없다 보니까 성적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네. 처음에는 영재반으로 갔는데 고3 때는 제가 심지어 5등급이라는 성적을 제가 처음 받아봤는데 그런 성적을 받아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생물은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건 잡고 가야 되겠다. 나는 사람이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막 사람들 뭐 사귄다, 결혼한다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 생리학적인 이걸 이제 지금 분야에서 생리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고민하고 싶었어요. 재밌어 보이니까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 됐냐, 뭐 공부를 잘해서 목적이 있었으니까 잘 됐냐?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낙방을 합니다. 저희 반 1등이 의대를 가고 2등이 이제 카이스트 같은 데를 가고 유니스트를 가고 3등이 저였어요. 4등이 야주대를 가고 5등이 가천대를 갔는데 제가 가천대를 가게 됐어요. 완전 좌절스러웠죠. 20살 때 학교를 4일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생들은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고 전화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 나갔죠. 일주일에 하루 나가면서 F가 2개를 떠요. 네, 대단하죠. 네. 군대로 도망을 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군대로 도망을 치는데 2년의 시간을 그렇게 까먹고 갑자기 저한테 우연한 기회가 주어져요. 딱 23살에 복학을 했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강연을 하는데 그게 딱 생물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화학상을 탔는데 생물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는데 제가 그 해 여름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어떤 교수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돼요. 그분은 제가 4학년인 줄 아셨대요. 저 1학년 2학기였는데 그래서 감사하게도 인턴십을 하다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대로 있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들을 좀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봉사도 3개 하고요. 그러니까 진실로함이라는 스터디 단체에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거기에서 봉사도 하고 연탄 봉사, 겨울철에 독거노인분들 연탄 날라드리는 봉사도 하고 그리고 보육원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아르바이트도 6개 정도 했어요. 뭐 빕스, 서점, 뭐 또 뭐가 있지? 새벽 알바, 뭐 공장, 뭐 물류 이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5개 연구실에서 내 과학에 대한 분야가 뭔지를 알고 싶어서 막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뭐 과천대학교에서 2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개, 뭐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에서 2개, 뭐 이런 식으로 5번의 경험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제가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승승장구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게 뭔가 평탄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역시 나의 디투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뭘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고민할 때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시도해라. 그 2번째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시도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약간 길을 주신다 할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또는 고난을 주시거나 또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도 그 모든 경험들이 다 나에게 허락된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설령 이게 나한테 맞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를 하면서 내가 아닌 건 뭐구나, 나에게 맞지 않는 건 뭐구나 하는 것을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 슬라이드로 네, 오늘의 나가 내일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꿈을 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 아래에 이 로버트 랭어 보이시나요? 이 아저씨가 26살까지 굴뚝닦기였어요. 근데 26살까지 굴뚝닦기였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MIT라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교수가 돼요. 어쩌지 하다 교수가 됐는데
12년도에 회사를 창업했는데 말아먹게 되죠. 망했어요. 쫄딱. 그리고 16년도에 다시 회사를 차렸는데 이제 포기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차린 회사가 대박이 납니다. 2020년도에. 그게 바로 모더나인데,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많이 성찰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새로 도전을 약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잘 순응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저와 동일한 경험,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경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에게 주어진 비전과 길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저를 필두로 한 9명 정도의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에 그 자신의 진로를 간접 경험하고 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공을 가진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약간 공부에서도 약간 모르는 걸 코칭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당장은 아니지만 6월쯤에 공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뒤에 있는 우리 정수 선생님, 멋있는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멘티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청년부에 올라와서 멘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이는 이하경 선생님과 이제 김한서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멋있는 자신의 간증을 이 스터디 안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디투어는 뭔가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회도는 어떤가요? 좌절하고 있나요? 아니면 승승장구하고 있나요?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자신이 꿈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좀 급진한 전개인데 2개 정도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뭔가요? 목회자. 책을 많이 읽는 노력.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줄게요. 책 열심히 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이 있는 사람 저희 한 명 더 있네. 네. 군인이요. 무슨 노력을 하고 있고 왜 군인을 선택하게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운동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는 게 좀 사명감이 있어 보이고. 오, 멋있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희 형도 군인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갈 때 전달 드리도록 하고,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백방 돕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 있나요? 네. 럭키가이. 네. 체육교사. 체육교사를 왜 생각했고 그걸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교류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고 행하다 보면은 언젠간 자신의 길이 열릴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당연히 모든 일을 하던 그 일의 전에는 항상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특강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생일 축하를 위한 작은 소금 인원단의 약간 그 생일 일정, 뭐라고 하죠? 생일 축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열정고등부 빛의 전사 임원단에서
저는 등불을 맡고 있는 김지훈. 촛불을 맡고 있는 이다은. 저는 산불을 맡고 있는 정진영. 모닥불을 맡고 있는 조수연입니다. 6월 생일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성재, 유지훈, 이지호, 김소연, 이소원.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안 되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름, 학교, 나이 정도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동호여고 3학년 김소연. 네, 그럼 질문할게요. 이번 달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나요? 이번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채점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선물 받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네, 자기소개 부탁. 율천고 3학년 서성재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야자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서 조금 힘들어요. 열심히 등 긁어주시면 됩니다. 생일자분들 생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지금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6월 생일자 친구분들도 생일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정고등부 임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로운 임원단이 처음 이렇게 활약을 하셨습니다. 너무 창의적으로 멋진 모습으로 해주셨는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열심히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여러분 좀 더 조심하시고요. 아마 이렇게 백신도 나오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풀어질 것 같고 아마 7월 달이나 8월 달 그쯤 되면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약간 이제 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또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띄워지나요? 예. 그리고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6월 13일 날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용은 이제 셀별로 개인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셀별로 10개 셀이잖아요. 우리 10개 셀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 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따로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하나. 근데 오픈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또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이번 기회에 또 성경 범위는 기존에 여러분들 큐티하는 그 내용들 안에서 나오니까요.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도 전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실 거예요. 가지고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또 참고하시고 또 성경책도 펴시고 그래서 준비물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함께 또 귀하게 성경 퀴즈 대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선생님들하고 짧게 셀 모임 하시고 간식으로 오늘 생일자들도 있고 해서 몽쉘인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개씩 받아서 맛있게 집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